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광야 40년 내 모든 여정의 과정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에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던 마지막 당부 유언들을 들었죠. 어제는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세 지파의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40년 지나온 여정들을 어디를 거쳤는지를 쭉 돌아보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를 갔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 갔고, 이 내용을 지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난 40년의 과정을 돌아보는 거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난 40년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40년을 한번 돌아본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절에 보시면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40년 뒤에는 아론이 없죠.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애굽을 떠날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떠났습니다. 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본격적으로 그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깊게 보아야 될 표현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에 어디를 갔고 이런 여정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로 가고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또 어디로 간 것은 다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행한 여정이었다. 그렇게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정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네. 지난 나의 인생을 쭉 돌아보니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고 굴곡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도 고백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떠났느냐, 3절에 보면 첫째 달 15날에, 그렇죠? 첫째 달 15째 날. 출발한 날은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 6월절은 뭔가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던 날이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른 것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다. 6월, 첫째 날 6월절을 1월 14일에 보내고 그날 장자들이 죽으니 그 다음 날 온 슬픔이 애굽 땅을 덮죠. 예. 자녀가 죽었으니, 장자가 죽었으니, 심지어 가축의 장자도 죽었으니 큰 슬픔에 나라가 슬퍼하고 바로 왕도 슬퍼하죠. 자녀가 죽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래 니들 떠나라 라고 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절 다음 날인 15일에 첫째 달 15째 날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40년이 간 거죠. 그들이 15째 날에 그들이 머물던 라암셋을 떠나서
갔는데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3절 끝에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보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니까 40년을 뒤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출애굽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왔다고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게 고백하시죠. 예.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인생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구원받아 시작된 인생인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그랬겠죠. 하나님은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리셨다.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떠나게 되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처음으로 멈췄던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숫곳.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4장 15장에 보면 숫곳에 도착을 하죠. 숫곳을 떠나 에담에 가고 에담에 갔다가 비아히롯에 가고 8절 보시죠. 비아히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그러니까 비아히롯은 어디예요? 홍해 건너기 직전의 장소가 비아히롯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넜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가나안 땅을 건너서 건너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출애굽하여서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다. 8절은 홍해를 보는 거죠. 출애굽 사건은 애굽 땅을 나온 것은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죠. 홍해의 사건도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이나 다른 여러 말씀에서 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언급합니다. 시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한 백성, 바다를 건넌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비아히롯이었습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사흘 뒤에 무슨 어디를 가죠? 마라에 가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서 마셨는데 물이 썼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홍해를 건넌 후에 엄청난 기적을 겪은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도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도 그랬구나. 9절 마라를 떠나 반나절 더 갔더니 엘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그늘이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 그때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또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내왔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와 같이 쓴물을 마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어떻게 돼요? 쉼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래 신의 광야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광야에 가서 11절에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신광야를 지나 돕가를 지나서 14절에 보면 르비딤의 재를 치죠. 여기서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주시죠. 그 르비딤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랬던 장소가 르비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승리하게 하셨지. 내가 목마르면 물을 주셨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15절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죠.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어주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나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 그런데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 가죠.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있은 후에 떠나자마자 기브로 핫다와에 가죠. 고기를 먹는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죠. 탐욕의 무덤이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기브로 핫다와에서 떠나 하세롯에 진쳤다고 그랬습니다. 하세롯은 무엇입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해서 문둥병에 걸렸던 장소가 하세롯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 출애굽 시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어 18절 이하에 나오는 장소들은 민수기에 등장하지 않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지 않는 지명들입니다. 이런 지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37절에 있는 대로 가데스에 진을 치고 호르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지키고 돌보아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벌도 내리시고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40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의 갈 길 다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고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끄셨던 삶의 여정이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걱정, 근심, 염려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